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득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얻은 권리라는 뜻이죠. 기득권. 근데 이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나 권익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는요, 특정 계층이 누리는 특권이나 권력, 지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러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이나 집단이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요, 꺼리고 막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의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 또한 이런 기득권에 의해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권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갈등은 대부분 기득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득권에 대한 갈등은 오늘날만의 사회 문제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늘 기득권을 가진 자들과 그에 도전하는 갈등은요, 존재했고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또 세력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선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있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가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성경에는 그들을 헤롯 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과 헤롯 당 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유대를 통치하던 사람들이죠. 하나의 정치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가 지속되기를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 유대를 통치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것, 이러한 통치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의 가문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세력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은요, 비느하스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통성이 있는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안나스의 가문이 한 1세기 이상을 제사장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로마 총독이나 혹은 헤롯 가문의 헤롯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 때나 그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나 이런 사람이 통치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던 사람들이고요.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릴 때는 로마 총독에게 돈을 주고 이 대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이 정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비느하스 계열이 아니라 정통성은 없지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직을 사서 이 성전을 차지하고 백성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요, 헤롯과 로마 제국의 동의를 얻어서 돈을 주고 산 거지만 동의를 얻어서 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종교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 즉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세 번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흔히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의 첫 시작은 사실 중간사 시대에 경건주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 시대가 되면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 주가 되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운동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력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차지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 제사 혹은 예배 성전에서 소외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씀,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차지하고 이것을 움켜쥐고요, 백성들한테 이것을 가리키고 이것을 전하고,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받아들여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가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전통인가 보다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 장로들과 랍비들이구나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헤롯의 가문들 같이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적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차지하였던 제사장들과 같이 그들의 권력 기반인 성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율법의 정당한 후계자라고 하는 백성들의 지지가 있을 때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종교 지도자, 종교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과 종교 지도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헤롯 가문이나 헤롯 땅은 백성들에게 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백성들의 입장에는 어떨까요? 저 사람들은 타도의 대상이에요. 저들은 나쁜 것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피부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사장들도 근데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세와 재물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서 많은 재물들을 걷어갔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엔 저것들은 정통성이 없는 가짜 제사장들인데, 성전을 차지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통해서 아주 폭리를 취하는, 종교세를 걷어들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제사는 성전에서밖에 드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저것들은 참 나쁘다. 누군가가 와서 저것들 다 몰아내고 정통성이 있는 제사장들을 회복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종교세를 빼앗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니까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의 백성들의 편인 것 같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향해서도 비판하고, 누구를 향해서도 비판해요?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비판한단 말이에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도 비판하면요, 백성들도 비판을 해요. 백성들도 정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옳은데 니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아야 되고 너희가 우리를 따라야 되고 너희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가 이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만 옳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남들을 쉽게 정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앞서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 이러한 세력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한 거고 예수님이 활동을 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을 때 그의 외침은 뭐였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백성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즉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기득권 세력은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게 우리 편이 될 수 있는가, 적이 될 것인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당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9 절과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와 갈릴리의 수많은 백성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세리들조차도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앞잡이들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에요. 백성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있기 때문에 더욱 증오의 대상이 되고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인데, 어떻게 보면 백성과 세리는요, 물과 기름 같은 섞일 수 없는 부류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있어요.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는,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교사라는 것은요, 랍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도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생,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랍비고 성경에서 율법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고 한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 번째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들은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요한의 외침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백성들한테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경건운동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토라로 돌아가자. 근데 토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을 돌이켜서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율법주의자들이 되어가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잖아요.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서 뭐 하겠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외침이 회개하라라는 외침이었어요. 세례요한의 외침이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늘상 그들이 회개하라, 그들의 외침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할 때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받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은 다 가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듣고 광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다, 회개했다라는 얘기인데 왜 이들은 늘상 자신들을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놓고, 그래서 백성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눈에 불을 켜고서는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는가를 갖다가 바라봤고, 그러면서 그들도 맨날 제사장들을 향해서 저것들은 정통성이 없다고, 저것들은 가짜라고 손가락질하고, 저것들을 전제하고, 헤롯과 헤롯 당원들을 비판하고, 늘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왜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을까? 예수님은요, 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뭐라고 했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했을까요? 근데 그것은요,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범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권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이 어디서 나와요? 그들의 권리가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의 지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할 때 그들은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들을 판단해서 정죄해서 직결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이 백성들한테 의롭다라고 여겨질 때, 저 사람들이 옳다라고 받아들여질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반은 그 지지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사장들처럼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정통성이 어떤 죄를 졌던 상관없이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을 통하지 않으면,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그들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제사장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또 로마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헤롯 당과 정치적인 세력들, 그들은요 로마가 건재한 이상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요 문제될 게 없어요. 로마가 임명하고 로마가 인정하는 한.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권리는, 그들의 권력은 율법, 토라에서 나와요. 자신들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자신들이 겉으로라도, 속은 아니지만 겉으로라도 그것을 지키면서 백성들 앞에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일 때, 그 종교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세례 요한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만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했고요. 정치 권력을 향해서도 소리쳤어요. 결국 헤롯 안티바스를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의 죄를 지적한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좀 끝났나 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존하는 그 문제가 끝났나 보다 했더니 이제는요 세례 요한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도 여겨졌어요. 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경우가, 근데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냐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라고 되겠지만 세례 요한입니다라고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도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요. 율법도 해석해 줘요. 그런데 그것이 기존에 자신들이 가르쳤던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바로 자신들을 콕 집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 봤지만 평지설교라고 하는 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줬는데 그것이 누구와 달랐다고요? 기존의 랍비들이, 기존의 율법 교사들이 해석한 거와 갖고 전혀 다른 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신기해하는 거죠. 놀라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정죄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나아가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기까지 해요. 이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선지자인가 보다, 메시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백성들의 지지가 예수님께로 몰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새로운 도전자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도전자로 봤기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를요,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도전에 응대해요. 그들의 위선을 고발합니다. 회칠한 무덤으로 그들을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그들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까지 잘못해왔다.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신들만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했던 그들의 죄 때문. 예수님께서 그런 죄를 지적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먼저 비유로 말씀을 해요. 31절과 32절에 말씀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짧은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 두 가지 대조적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기쁨과 슬픔이, 피리와 애고, 춤춤과 우는 것. 근데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상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유대 사회의 결혼식과 바로 장례식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에 피리 불며 춤추었고요. 장례식에는요, 전문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장례식 가운데 애곡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가족이 죽었을 때 너무 슬피 우는 것을요,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죽어서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데 왜 슬피 울어? 사람의 생사복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갔는데 왜 그렇게 슬피 울어? 그래서 우는 것에, 장례 때 우는 것을요, 좋게 여기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전문으로 곡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치면 아이고 아이고 하듯이 그렇게 곡하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있어요. 그래서 장례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애곡하고 이 사람들이 곡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묻히도록, 그래서 가족이 죽은 슬픔 때문에 막 우는 것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서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마음 놓고 그 애곡하는 소리에 묻혀서 마음 놓고 슬퍼하도록 곡하는 전문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피리와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장례식을 상징하고 결혼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결혼식을 상징하고 장례식을 상징하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정상적인 결혼식도 아니고 정상적인 장례식도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라고 하는 외침은 무엇이었냐면 장례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더니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장례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결혼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는 말씀은 똑같이 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혼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경고하는 회개의 외침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도 배척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전해도 기뻐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런 척도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또 계속해서 풀어서 말씀해요. 33절에 35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율법을 읽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 자신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했는가? 그가 금식하며 석청과 메뚜기만을 먹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그는 귀신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저는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한마디로 술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정죄를 합니다. 먹으면 먹는다 뭐라 그러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 뭐라 그러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세리요한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을 비판하고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본 거예요.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내 편이 돼서 우리 편이 돼서 우리와 함께 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들은 우리와 같이 서지 않아서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한 백성들이여 또 나아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으니 예수님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으니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외면하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적대하고요.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탐했기 때문이에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러한 자신들의 욕망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적대하고 세례 요한을 적대하는 거, 그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거,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먹으면 먹는다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까지 하면서 그들이 정죄하는 거,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그들이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근본 이유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자신들이 옳다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정죄해야 되는 것이지 감히 다른 누구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의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뜻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이들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못된 신념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비극을 초래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나만 옳다로 바뀔 수 있어요. 나만 옳다가 되면은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요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도요 깨닫지 못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의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을 몰라요. 그것을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누군가 알려줘도요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 돼 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세상에서도 일어나죠. 세상에서도 일어나요. 오늘날의 많은 사회적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이러한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자신만 옳다 여기는 잘못된 신념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들을 줄을 모릅니다. 볼 줄도 몰라요.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들을 들이밀어도요, 깨닫지 못해요. 자신만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갈등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은요, 결국은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념의 충돌이에요.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나아가 교회가 쪼개지고 무너지기까지 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신념. 자신이 스스로 옳다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옳다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확신이 나만 옳다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 나만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나만 옳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신에 거하는 것과 나만 옳다, 나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건 잘못된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인간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옳지만 사람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인이기 때문에요. 인간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요, 인정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 속에 늘 노출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계획 아래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대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 내 뜻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계획이 되면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죄인의 생각이고 죄인의 뜻이고 죄인의 계획이고 죄인의 의지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를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나는 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만 옳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요. 나만 옳다가 되면요, 하나님도 나를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꼼짝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럼 내가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에 응답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옳다 여겼던 이들,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이들은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이라 여기시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디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옳다라는 생각, 그것은 결국은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만 비극이 오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교회까지도 비극에 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